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오늘 열왕기하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와 또 요아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간 사마리아에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죄를 따라가고 악을 따라가니까 그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께서 늘 아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지만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에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어려움을 명쾌하셨는데, 그러나 여호아스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운명이 자꾸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울었느냐.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뜰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 때를 생각해보면, 또 다윗 왕 때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스라엘이 쪼그라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마병 50명밖에 남지 않았고 병거 10대밖에 남지 않았고 보병도 10,000명밖에 남지가 않은 그런 나라가 이제 약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호아스는 죽어서 사마리아의 장사가 되고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기울었는데 선지자 엘리사까지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서 16년간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도 또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동안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었던 엘리사, 그마저도 죽을 병에 걸렸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엘리사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말했던 그런 것인데,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가 마지막에 왕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동쪽 창을 열어 화살을 쏘게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동쪽 창문을 열어 이제 그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 화살을 쏘고, 그것이 바로 아람 군대를 멸절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엘리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화살을 집으시라. 그리고 그 화살로 땅을 치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이 땅을 3번 치고 그쳤다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노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즉 땅을 치라 했을 때 끝까지 대여섯 번을 쳐야 되는데 3번만 치고 그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고 그를 장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의 죽은 그 뼈에 시체가 닿자 그 시체가 회생하여 일어섰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왕의 시대에,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왕, 즉 여호아스 또 요아스 다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멸절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사엘이 죽고 베나닷이 아람 왕이 되어서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물리쳐 이기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13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마지막 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쪽 창문을 열어라. 우리에게 사방이 막혀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고 아람 군대는 우리를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괴롭히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동쪽 창문을 열어서 화살을 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3번 그저 하다가 그만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멸절할 때까지 그들을 공격해라 하는 엘리사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부닥쳤을 때 사면이 막혀있고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라도 동쪽 창문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고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절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열정을 회복하고 의지를 가지고 진멸하기까지 싸움을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에 이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